이 시간 예배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축복할 때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간의 예배와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의 삶에 꼭 필요한 그 성령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활주일로 50일째가 되는 날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지킵니다. 성령 강림절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강하게 임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2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 성령 강림절을 성탄절과 부활절과 함께 매우 중요한 절기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이 성령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 위에는 이 성령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부흥회에서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성령님과 늘 동행합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을 내려주소서라는 고백이나 찬양을 우리가 더는 할 필요가 없을까요? 박영동 교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이미 거하심에도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 우리 위에 임하신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새로운 성령 사역을 극적으로 묘사하는 장점이 있을 뿐 아니라 그런 은혜에 대한 교인들의 기대와 갈망을 자극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시지만 늘 달라지는 우리의 삶의 환경과 믿음에 따라 새로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성령이 임하기를, 매일 새로운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우리는 간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왔다라고 복음서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령으로 잉태하신, 성령과 동행하시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왜 다시 성령이 임해야 하는 걸까? 그것은 그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사역, 그 공생애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새로운 하루, 더욱 온전한 믿음, 특별히 힘겨운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겐 꼭 맞는 성령의 새로운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새로운 성령의 인도하심 또한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간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 새롭게 임재하시는 성령을 간구해야 합니다. 매일 동행하시는 성령으로 매일 새롭게 부어지는 그 은혜와 그 능력 안에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이죠.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권능을 받습니다. 능력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 권능, 이 능력으로 여러분은 온전한 성도가 되고 또한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성령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복음이 전파됨을 우리가 온전히 기록할 수 있고 현재도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온전히 기록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우리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영이면서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열매를 거두는 능력이자 은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에도 열매가 있다고 말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결국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런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것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이 능력 안에서 성령의 충만하면서 살아갈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늘 새롭게 임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 그 성령 안에서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과 삶의 모습이 필요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읽은 열왕기상 18장은 엘리야 선지자가 우상인 바알을 섬기는 자들과 일명 갈멜산 대결을 펼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엘리야는 분열된 이스라엘 중에서 북이스라엘에 활동했던 선지자였는데요.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 활동했는데 이 아합 왕은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이세벨과 결혼하게 되면서 이 북이스라엘이 혼란에 빠지게 되죠.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이세벨은 우상을 섬기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가뭄으로 심판하시죠. 근데 아합 왕은 이 가뭄이 마치 엘리야 때문에 일어난 것처럼 엘리야를 잡으려고 하죠. 그렇게 가뭄이 이어지던 날 엘리야는 아합 왕을 스스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의 대결을 제안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갈멜산의 대결이에요. 대결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각자의 신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불을 내려 제물을 태우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기로 그렇게 대결을 펼치는 겁니다. 이 대결의 결과는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은 하루 종일 기도하였지만 불을 내려받지 못했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단번에 하나님으로부터 불을 받습니다. 그리고 물로 가득 채운 제단과 제물을 다 불살라 버리죠. 불이 임하는 것은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고 성령의 임재입니다. 나아가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게 됐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이 대결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받은 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이야기 통해서 엘리야가 이 대결에서 이길 수 있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들이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받았는가, 이들이 어떻게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 거죠. 바알 선지자들이 행했던 것과 엘리야가 행했던 것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딱 두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열왕기상 18장 19절을 보면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사라의 선지자 400명이 갈멜산에 모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22절의 말씀처럼 엘리야 한 사람이었어요. 450 더하기 400명 몇 명입니까? 네, 850명이죠. 850명이 바알 쪽에 서 있었고 하나님 쪽에 누가 서 있었어요? 엘리야 한 사람만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불을 받은 것은 한 사람 엘리야입니다. 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가 많은 교회에 가면 성령을 받는다라고 담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집회에 가야만이 성령을 뜨겁게 받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혼자 있어도 우린 성령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혼자 기도하고 혼자 하나님을 찾더라도 내 마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그 기도가 나 혼자일지라도 온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읽은 본문 30절과 3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을 하리라 하신 자더라. 자, 바알 선지자들이 불을 받지 못하자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어서 불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제단을 다시 쌓았다는 것은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회복,
진심이 담긴 예배와 기도가 성령의 능력을 받는 첫 번째 단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엘리야가 12개의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뭘 의미해요?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는 분열된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에 활동하던 선지자예요. 하지만 그는 통일된 이스라엘의 12개의 돌을 쌓았어요. 분열되지 않는 하나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진심 어린 마음의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그 온전함에는 하나님 향한 우리의 마음의 진심도 필요하지만 더욱더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연합된 마음, 하나된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옆에 있는 성도, 다른 가족과 이웃을 미워하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만이 온전히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예물을 드리러 가다가 형제와의 또 이웃과의 잘못된 관계가 생각나거든 그걸 먼저 해결하고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이죠. 결국 우리가 온전한 예배 안에서 온전한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온전한 마음이 필요한데, 하나님 향한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내 가족과의 관계, 특별히 함께 예배하는 성도와의 관계에 하나된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성도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선택합시다. 누구 하나 바라보시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한 마음으로 예배를 회복합시다. 자, 한 마음으로 예배를 회복합시다. 또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한 마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읍시다. 옆에 있는 성도와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성령의 능력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목회자와 불편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린 다 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연합된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만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어떻게 기도를 하든지 여러분 마음이 진심이면 성령의 능력은 여러분께 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외형적인 규모에 절대로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난번 금요 매듭 기도회 시간에 우리가 평소에 있었던 드럼도 없었고 기타도 없었어요. 그냥 박수로만 찬양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박수와 건반만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찬양했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어요?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을 때는 우리의 진실된 마음 그 하나만 있으면 돼요. 우리의 연합된 마음 그 하나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면, 그렇게 우리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으면 성령의 능력은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없다고 느껴질 때, 내가 성령과 동의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될 때, 그렇게 깨달아질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예배의 회복이에요. 과연 나의 예배의 모습은 어떠한가?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나의 마음은 어떠한가?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내 성도와 내 가족과 내 이웃과의 관계는 어떠한가를 먼저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점검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참된 하나님의 성령,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동행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안에서 늘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된 예배자가 되어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 삶이 변하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삶이 변하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불을 받기 위해서 바알 선지자들이 무엇을 했을까?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말씀을 위에 부분 읽어보시면 그들이 또 한 것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신들의 신을 부르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 시간 바알 신을 불렀어요. 하지만 그 오랜 시간 불러도 그들의 신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저녁 예물 드릴 때 시작해서 바로 불을 받습니다. 결국 진실한 기도와 고백은 우리의 신앙의 또는 우리의 믿음의 시간에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래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래 믿지 않았다고 해서 성령을 받지 못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와 기도 가운데 드리는 우리의 진심, 우리의 분명한 믿음, 우리의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 예배 후에 저희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새 가족을 제가 만났어요. 대화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이전에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거의 처음인 분이셨는데 지난 주일에 예배를 드리다가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눈물이 났는가를 제가 묻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그 눈물은 인간이 스스로 흘리는 그 눈물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이 흘리게 한 그 기쁨의 눈물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성령이라는 것은 짧은 시간 믿는다고 할지라도 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오랫동안 믿는다고 할지라도 성령을 반드시 받는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무엇이냐? 믿는 시간이 아니라 그 믿는 동안의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이 뭘 했어요? 불을 받기 위해 한 것은 무엇이냐면 28절 말씀 보면 큰 소리로 자신의 실을 부르고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막 상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해했어요. 그러면서까지 바알 신을 불렀죠. 성경에는 이런 행동이 그들의 규례를 따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이런 모습을 자주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신과 그 능력을 과장된 몸짓과 행동으로 드러내려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 신이 가짜인데 어떻게 불이 내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과장된 행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큰 소리로 기도한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과장된 우리의 모습 때문에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 과장된 모습이 성령을 담보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지만 부흥사들이 이런 이야기 많이 했다고 해요. 방언 받으려면 기도할 때 할렐루야를 계속 반복하라고, 주여 주여 주여를 계속 반복하라고, 또 어떤 부흥사는 랄랄랄랄랄랄랄라 반복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방언은 성령의 한 은사일 뿐인데 성령 받은 모든 자가 다 방언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방언이 마치 성령의 분명한 증거인 것처럼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그 성령 받는 방법 또한 이상한 행동, 과장한 행동으로 자꾸 요구하는 경우가 예전엔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령은 그렇게 과장된 믿음과 모습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교회 안에서 예배 안에서 보이는 그 겉모습만으로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과장하여 남들보다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성령을 담보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엘리야의 기도가 있어요. 성령을 이 불을 받기 전에 그 기도가 있는데요. 36절 3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이 엘리야의 기도를 잘 보시면, 이 엘리야의 기도를 잘 보시면 뭐가 없어요? 뭐가 없는 줄 아세요?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지금 엘리야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불이거든요. 지금 불을 내려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면 되는 것인데 정작 엘리야는 이 중요한 순간에 기도할 때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신 뭐라고 기도합니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임을 알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알게 하옵소서. 또 가장 중요한 37절 마지막에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지금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기도의 핵심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온전한 회개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원하는 불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진정한 회개, 삶의 변화를 간구하는 그 엘리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단번에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내려주신 거예요. 이 불을 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39절 40절 말씀.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가 거기서 죽이니라. 바알 신을 열심히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바알에서 고민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의 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의 불을 받으면서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달라진 거죠. 그들의 삶이 달라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려 했던 바알 선지자들을 단숨에 다 잡아버리고 죽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과거의 잘못된 삶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겠다라는 완전한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죠. 불을 받으니까 그냥 불 받은 것에 와 기쁘다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랜 시간 믿음을 지키는 것, 뜨겁게 기도하는 것, 열정적으로 신앙하는 것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성령을 담보할 수 없어요. 그것만으로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진짜 필요한 것은 삶의 변화, 마음을 찢는 회개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받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성령을 우리에게 내릴 이유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길 원하신다면 우리가 온전히 회개해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아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을, 우리가 원하는 걸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내 삶을 회개하면 그것이야말로 성령을 받는 기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신앙생활만 가지고, 겉으로 보이는 기도의 모습과 겉으로 보이는 나의 예배의 모습만을 가지고, 이것만을 가지고 성령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건 거짓된 마음이고 하나님은 그것에 절대로 움직이지 않으세요. 오늘 엘리야가 불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불을 내려주신 것은 그들의 마음에 회개가 있었고 돌이킬 마음이 있었고 진정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은 성령을 움직이시고 내려주시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회개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 안에 늘 머물며 살아가는, 그래서 성령의 많은 열매를 거두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서두에 언급한 김영든 교수님의 책의 다른 글귀를 제가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받기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이 오히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의 권능을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령의 권능은 그 탁월한 가치를 알며 그것을 갈망하며 목말라 하는 이에게 주어집니다. 여호와의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이에게 그 권능을 베푸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향하는 자입니까? 누가 하나님께 전심을 드리는 자입니까?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 함께 예배하는 자와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 내 이웃과 내 가족을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한 관계로서 하나님을 찾는 자, 그들이야말로 진정을 하나님이 향하는 자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전심으로 드리는 자들입니다. 또 누가 하나님을 향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서 온전히 회개하는 자,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자가 진정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찾으시고 성령의 권능을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속의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온전한 회개를 드리는 그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 안에 살기를 여러분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그런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또한 온전한 삶의 변화를 드리는 자가 되어서 이런 성령의 능력 안에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다짐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